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평생을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교주가 죽는 것과 자기 자신이 신앙 없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 때는 모르지요. 교주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구원자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 허망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주 중에 감옥에 갇혀서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들을 소식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이 수고에 맞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교회는 오늘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기는 했습니다. 많이 고통받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었다면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박해받은 것을 존경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오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늘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삶이 후회가 있는 인생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후회스럽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녔나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것이 오히려 삶의 어려움들을 다 보상해주는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부끄러워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인생 전부를 주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존귀하여도 누군가에게 차별이 된다면 그것은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차별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냥 열거를 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열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두 집단을 말해둔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 완전히 다른 민족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접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출발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에 있어서 조건의 차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문턱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양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깊이가 우리보다 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년을 조금 넘기는 역사를 가진 우리는 많이 부족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복음을 전해받아도 우리는 누구보다 귀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0년 기독교의 뿌리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도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적 자극이 될 만한 환경들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조건 속에서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차등도 없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과 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차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첫날부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모두 열려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하여질 수 있지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